이스라엘이 된 야곱 14번째로 경계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서로 간에 적대시하며 속고 속이는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야곱도 사기꾼이긴 했지만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을 버티다가 내가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라반은 자기에게 알리지도 않고 야반도주한 야곱을 분노에 차서 형제들과 함께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의 털끝 하나도 손댔다가는 나한테 혼난다, 이렇게 손을 쓰셨는데 그 꿈이 얼마나 두렵고 어미했던지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못하고 대신에 야곱과 조약을 맺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4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는 내가 완전히 이 가정을 그냥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하는 분노의 감정으로 끓는 감정으로 야곱을 추격해왔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라반의 이 분노는 정당하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대부분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분노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분노란 뭔가 내 앞길을 막는 상대, 나를 방해하는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악해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율법을 주실 때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신 이유는 그 이상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갚아주되 받을 것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항상 내가 조금 받았는데 그 받은 거 분노에 차서 훨씬 더 크게 되갚아 주려고 하는 이 죄성의 성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에는요, 아무리 정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악의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정당하고 옳은 분노라면 그 분노를 표출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위협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옳기 때문에. 정말 옳다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세포를 항상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분노가 옳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분노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거를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데 너 같은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분노 감정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긴 누굽니까? 죄인이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란 건 없습니다. 자, 라반은요,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얼룩무늬 짐승들 다 가져갔다고 지금 억울해하는 것인데, 계약서상에 사인한 그 계약서 잘 털어보시면 하자가 하나도 없는 정당한 야곱의 보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손대지 마라 하신 것도 라반의 이 분노가 정당하지 않은 분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 꿈에서 하나님의 엄연한 책망을 받은 라반은 이제는 분노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 한 차례 감정의 폭풍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라반의 눈에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야곱이 자기 사위라는 사실에 라반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자기가 이용할 대상, 착취의 대상이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딸들의 남편이고 내 손자 손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끓어오르던 분노가 사그러지고 힘을 뺐더니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이 운동 배울 때도요, 힘 빼는데 석 3년이에요. 힘이 안 빠지면요,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데요, 평생 자기 힘을 못 빼고 자기 힘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해서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장자권을 쟁취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살아서 많은 것들을 얻어냈지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라반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힘을 빼고 보니까 딸도 자기 딸, 손자도 자기 손자, 손녀도 자기 손녀, 양들도 자기 양떼에서 태어난 양떼들임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적대시하고 싸우는 대상이 누굴까요? 다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다 한 가족들입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고 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반은 자기 손으로 가족들, 사위와 딸들과 손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거품을 물고 내가 달려왔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라반의 태도가 이제 180도 바뀌어서 야곱에게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라반이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야곱이 두려웠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자고 한 것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교회가 세상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핍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이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란 뭔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별됨 때문에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구별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서, 정결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는요, 더 이상 권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세상에 조롱을 당할 뿐이고 맨날 세상 나가서 마귀의 샌드백이 돼가지고 두들겨 맞고 다니는 것이 거룩이 없는 크리스찬이요, 순결함이 없는 신부의 상태입니다. 저 여러분은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 증거를 세우자, 이제 협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라반이요, 항상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심증에는 분명히 드라빔을 야곱이 가져갔는데 이게 물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에게 있는데 이게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후일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드라빔이란 족장의 상징이자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재산 상속의 증표가 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훗날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이걸 들고 자기한테 딱 나타나서 재산 다 내놓으시오 이러면 자기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조약을 통해서 훔쳐간 드라빔 때문에 훗날 자신의 가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지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여기부터는 너는 넘어오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너의 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한계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어놓은 땅을 넘어서 훨씬 넓은 땅 모두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돼버립니다. 라반이 보기에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족이지만 나중에는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라반의 영토까지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을 라반은 지금 꿈에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백날 자기들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경계가 바로 우리의 경계입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놓으시고 별들의 궤도를 정하시면 별들은 그 길로만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에게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정해두시면 파도는 딱 거기까지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대한 땅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약속의 자녀들의 땅과 소산은 거기까지 더욱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친 그곳이 우리의 영토 경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7절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아멘. 자, 야곱과 라반은요, 큰 돌을 기둥으로 하나 딱 세워놓고 작은 돌무더기를 거기에 쌓아놓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돌을 이용해서 증거를 삼는 이유는 사람은 사라지고 약속을 어긴 사람이 도망쳐도 돌 무더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한 사람이 사라지거나 계약을 발뺌을 해도 돌 무더기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약속을 지키라고 그들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돌을 가져다 놓고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드라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장차 야곱이 강성해져서 자기에게 와서 보복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도망자가 아닌 합법적인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격을 얻는데 이 조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력으로는요, 이 도망자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도망 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겁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도망 다니고 모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도망 다닐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 주셨겠습니까? 이거 하면 니네 죽는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구원을 먼저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해 준다 이게 아니고 출애굽을 먼저 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들이니 이런 삶을 살아라 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 탐내지 마라. 너희는 남의 거 훔치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있다. 나만으로도 너희는 충분한 존재들이고 풍성한 존재들이니 그런 거 탐내고 훔치지 말아라.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도망 다니는 신세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8절,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자, 이 돌 무더기에 또 하나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름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처음에는 여갈사하 다두,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 이렇게 불렀는데 여갈사하 다두나 갈레앗이나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스바라는 뜻은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세우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우리 둘 사이를 파수꾼처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너 이 계약 조약 절대 깨뜨리거나 배신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름은 미스바라는 이름까지 붙인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갖다가 여기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 사람만큼은 나 배신 안 할 거야.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도요 약속 다 어깁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야, 내 딸들 너 버리면 안 된다. 절대 학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디어 라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반의 또 다른 부탁은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우리 가족 아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세운 돌무더기가 경계선이니 절대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족이면 왜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라반이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넘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뭘 해도 잘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년 동안 잘 되는 야곱의 축복을 자기가 다 빼먹으면서 야곱의 등골 다 빼먹고 중노동 시켰는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잘 돼서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에게 복수하러 돌아올까봐 라반이 이게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근데 54절 보니까 야곱도 이 라반의 제안에 발빠르게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멘. 자, 이 떡을 먹는다 하는 건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고 받아들여서 베푼다 하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굉장히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화해의 제스처로 제사를 산에서 드리고 라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라반과 야곱 가족들이 1박 2일 MT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에서. 그래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야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 MT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바베큐 구워서 함께 구워 먹고 또 게임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금방 친해지듯이 MT하면서 친해지듯이 이 라반과 야곱이 이 밤에 평화와 화해의 길로 지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 보시면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날이 다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지금 라반과 야곱은 잔치하는 가족으로 변화가 된 것인데 마음이 즐거웠기 때문에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재산이 많은데도 서로 더 가지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느라 2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반목하며 싸우며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많은 보화와 금덩어리가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끌어안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 상태에서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흥은요 준비가 돼야 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게 부흥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요 더 시끄럽고요 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문제가 생길까요? 오는 사람 수만큼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껄끄럽고 말 못할 묘한 감정들을 지금 숨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속으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서 겉으로 만나면 샬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의견이 부딪히고 속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성령님은 그곳에는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개는요 멍멍개가 아니고 바닥개. 개는요 똑바로 걸어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옆으로 걷습니다. 절대 똑바로 못 갑니다. 개가 똑바로 가면 그 개는요 잘 돌봐줘야 돼요. 얘 이상한데? 그냥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존재 자체가 개인데 개가 어떻게 똑바로 갑니까? 우리는요 다 개예요. 우리는 다 옆으로 걷습니다. 오직 주님만 똑바로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다 지도 옆으로 가면서 쟤 똑바로 안 간다고 욕하고 있어요. 야, 저 개 봐라, 저거 옆으로 간다. 그러면서 자기도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가시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건 소가 옆에 있는 소를 같이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고 경험 있는 소가요 옆에 신참소를 함께 멍에를 메어주면 이 신참소가 나이 많고 노련한 소에게 멍에 메고 밭을 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무거운데 그걸 누가 다 질까요? 나이 많은 소가 다 지는 겁니다. 신참소는요 멍에 맬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지어주시고 다 무거운 거 지시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나와 함께 이거 배워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주님께 붙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만 우리는 똑바로 갈 수 있고 똑바로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뭔가?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절대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해요. 나중에 이제 풀어지지. 우리 사모님하고 저랑 싸우면요 항상 우리 사모님이 먼저 미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낮아지고 누가 자기 전에 불을 꺼주느냐, 불 좀 꺼 했을 때 누가 끄느냐, 그게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성경적인 원리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사모님이 저보다 더 큰 자예요. 저와 사모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큽니다. 누군가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작은 자를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나이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평화 조약이 다 맺어지고 나니까 아침에 라반이 일찍 일어나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안 하던 짓을 20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지금 라반이 이제 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라반이 손자들에게 입도 맞춰주고 딸들에게도 입을 맞추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가끔 편지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웅을 하면서 자기는 떠나간 것이. 아마 떠나가는 딸들과 손자 사이를 보는 라반의 눈에는 아마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장인의 모습으로 또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라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 하는 것이고, 이 장면을 보는 야곱도 아마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밧단 아람 쪽으로는 가서 아내를 데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날 맺은 이 언약의 경계가요 이제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졌다 하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민족, 서로 간에 이방인 취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핏줄과 혈연으로 얽히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다 방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스마엘은 이방인입니다. 약속의 자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어도 야곱은 약속의 자녀지만 에서는 약속의 자녀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지만 세상의 파도가 이 교회라는 배 안으로 떠밀려 들이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요 평온하던 시대가 다 지나갔고 이제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때로 진입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계시록에 있는 예언 빼고는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뉴스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건들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이 극심할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가 판을 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불행한 일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또 재앙과 불법과 황폐함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공동체는요 여전히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부르심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하게 살면서 도망자로서 살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빛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매스컴, 유튜브, SNS를 계속 보시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소리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소리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외계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과 정보의 홍수지만 여러분 정작 홍수가 났지만 마실 물은 없습니다.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을 보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벽에 서 있을 때는요 아래를 보면요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떨어질까 봐. 내가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늘을 보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왜 불안하고 어지럽고 안정감이 없을까요?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천은요 모든 문제를 주님 만나는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재난이 와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는 순결한 준비된 거룩한 신부 교회로 준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경계를 가지시면서 동시에 세상이 그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면역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면역력이란 뭔가?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방어 시스템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면역력의 역할입니다. 크리스찬의 면역력은 예배와 교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면역력을 길러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내려갈 때 교회만은 혼탁한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나도 거기 편승돼서 몰려가는 송사리 떼처럼 거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계를 넘어 약속의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추격하는 적을 맞아 우리 대신 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거룩한 경계를 지켜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